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속박이 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속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것이고 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나의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결박되어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확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함이 임해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믿음은 그가 하는 고백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이 고백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어진 바를,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고백을 능가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그리고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곧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맨날 아파. 이것은요, 내 믿음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능가할 수 없어요.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 말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익한 말, 무심코 던진 말, 생각 없이 한 말, 그러한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식의 부족함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방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을 받았어요. 쉐마 교육은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여호와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철저한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상기시켰어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담대한 고백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아래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은 또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데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력이 짧은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거기에 맞는 이 진리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린 천국의 지식, 영의 지식을 바르게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멸시치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충성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요, 이 머리에 띠를 둘렀죠. 그 띠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충성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진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이 충성의 한계는 뭐라고요? 생명을 바치는 것. 죽도록. 우리는 죽을까봐, 아플까봐, 죽을까봐 충성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의 한계는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 충성심이 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것,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이해와 더불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깊은 안목이 열려야 되고 넓게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넓게 이해할 때 믿음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편협적인 거예요.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광활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없는 별과 별의 이 태양계 너머에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십 억만 개, 수억만 개, 수십 억만 개의 그 별들이 움집되어 있는 그 구의 집단이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도 9,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과 별의 그 거리가, 은하계 별에서 별 하나의 거리가, 어떤 것은 수억만 광년, 어떤 것은 수십억만 광년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속도로 수십억만 년을 달려가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입니다. 근데 그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왜?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육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영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 입의 언어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내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할 때 태양아 거기에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상을 각각 그 수요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상에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체가 있지만은 그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은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포지션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닫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 문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 모든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새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기는 동물의 생명이 있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저마다의 각각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만물 가운데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자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말씀의 이해와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의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와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면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믿는 것은 갖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는 것은 내가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불사의 생명이에요. 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푸시케. 이것은 잠시 있다가 7, 80년 인생이 이 세월이 지나면은 꺼져가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나중에 그 기한이 되면은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영의 사람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음부가 그 입을 벌려 그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은 조회의 생명이,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생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묻혀져서 썩어요. 썩으면 그것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원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다른 원소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원소로 바뀌어진 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 속에 계획한 바를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있으라. 그럴 때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믿는 자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죽으면 나 천국 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더 폭넓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라이치니스,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러한 의식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존재.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러한 상식과 이런 지식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었던 이러한 교만의 탑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할 때 진을 치잖아요. 그것을 진영이라고 그러고 진이라고 하는 거, 진영할 때 그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에게 노크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지, 이게 악한 영이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들어온 것은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 생각 속에 이 마인드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 것,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품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거듭거듭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죄는 점점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그런 터전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리 보니까 아무도 산골에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이 막 빈 땅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기다 내가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주인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다 조그만 움막을 하나 딱 짓고서 거기서 삽니다. 살아보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네요. 주인이 와서 야 여기 내 땅이야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나 보다. 원래는 주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조금씩 그 평수를 넓혀가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좀 그 안방도 만들고 건너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주인이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뭐 또 심고 하면서 가꾸고 가면서 내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땅에다 당신 왜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산 시간이 몇 년인데 나를 나가라고 그래? 나 못 나가. 자기가 여기서 터를 짓고 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내 집이야, 내 집. 다 내가 이거 여기서 다 가꾸고 다 내가 한 거야. 나는 못 나가. 그때 그를 거기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쫓아낼 수 있는 힘으로 하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저항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해.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때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생각을 줍니다. 이게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혼자 살다가 아, 이거 편하네, 나가라고도 하지 않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영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여기 와봐. 여기는 나가라고도 안 해. 응? 편하게 해줘. 그래서 다른 영들을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늘 몰두하고 그 엉뚱한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오지 않은 다른 세상으로도 오고 악한 영들이 주입한 그 생각에 온통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불입니다. 이 말씀이 불같이 그 사상 속에 들어갈 때 여는 순간에요,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우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못 견뎌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한 것입니다. 약한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나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병들어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에 항상 허덕이는 사람은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마귀는 항상 그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무슨 뭐 뒷배경이 있냐? 비빌 언덕이 있냐? 너는 못해.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내 안에 발붙일 입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내게 있는 그 특권을, 권세를 사용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해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고 굴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삶 속에서 실패 영역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당한 사람이 된, 당당한 사람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역,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나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항상 열등감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항상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항상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내게 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고 그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누가, 온 천하를 깨는 그 마귀를 누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진 자예요.
누가 감히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여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특권은 은밀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조명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돼서 이 권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죠. 그들이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실패를 고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 하죠.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속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서 결혼합시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을 입술로 말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입술의 부정적인 고백, 패배를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 그 입술에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 다 그 좌절의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엮이게 되는 것이고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굴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믿어봐야지.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동할 거야. 그것이 믿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의 결과예요. 자,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측정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요, 나의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해봐야 뭘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한 만큼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못 가서 그 고백한 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심령의 고백이 있고 입술의 고백이 있어. 이것이 일치돼야 돼요. 마음에는 전혀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일치될 때 그것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도 믿어지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진 바를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백은 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실패를 고백해요. 나는 일이 안 되나 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또 해봐야 또 안 될 거야. 실패를 계속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염려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나 이러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꾸 두려움을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그 우려했던 그것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 잘못된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우려했던 그 일들이 내 현실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잘못될 일을 고백하지 마시고 우려스러운 일을 고백하지 마세요. 고백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어도요, 돈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나는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씨를 심은 거예요.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는 그 씨를 심으니까 한 푼도 없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 나는 지긋지긋해. 나는 항상 가난해. 우리 집안들에게 항상 가난이야.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하죠.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재주가 없어. 나는 딴 사람은 재주도 많은데 나는 재주가 하나도 없나 몰라. 자기의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고백해요. 나는 매일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그 사람은요, 종합병원 되는 거예요. 병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의 말로 자기가 얽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몸에 고통이 있고 아파도요, 그것을 절대로 내가 아프다고 그것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자신의 고백의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이상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지만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의 고백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한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우리 심령에 동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요, 마음에서 동의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항상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올해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정원에 사과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에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만, 사망 권세를 극복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6.25 동란 때 피난 가는데 공산당을 만났대요. 공산당이 총불을 갖다 대니까 그 주민이 하는 말이,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 떨어요. 죽음 앞에서는. 자,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극복해야만, 이겨야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를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을 원수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러한 후사예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그러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곧 나의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사망을,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그의 목숨을 버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자, 사탄은 완전히 패배된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에 의해서 패배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러한 사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아무리 내 모습을 둘러보아도 내게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한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몰입해 보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파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는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믿어진 바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개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자,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를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 고백에 따라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들로, 산으로, 그리고 구렬로 그런 핍박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도 도망을 갔어요. 왜요? 그가 있었던 그 유대 땅에 그 몸을 피신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뭐가 변변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결국은 그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가 되셨어요.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실제가 되는 일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소생이 뭡니까? 죽은 것을 살렸다는 거잖아요. 첫째는 소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살아난 그 영혼은 소성해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뭐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다. 죽었던 내 영혼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는 그분과 친밀하고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본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끝났다.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은 끝났다. 이기적인 나의 모습은 이미 끝났어. 보라, 나는 새 것이 된 것을 보노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마음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품성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고백을 해가지고 항상 그 모양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음을 두려움 없이 고백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밥상을, 밥상,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시고 거기에서 나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원수가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오, 저 사람이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한 사람이네. 원수가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그리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따로따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 그 자체이시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 하는 일이죠? 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부여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나는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유입됐잖아요. 그분의 새로운 본성을 나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옛 본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이 내게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옛날 모습 그대로야.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내 모습은 여전히 찌들어 있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나와 그분이 연합됐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의 포도나무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수액을 연결받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본성을 내가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나는 새 마음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패배했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자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굴복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 뭐라겠죠? 우리가 이름 들으면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규봉 목사님이 뭘 하라고 했어.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제 이름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신분과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럼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것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활동, 그분이 하시는 일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담겨져 있죠.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마귀가 그 이름을 듣고 누굴 생각합니까? 그 이름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권한, 법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은 그 이름 앞에 마귀가 굴복되고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질병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질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행동해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권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당한 권리를 내가 사용해야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의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무능함의 고백을 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과거로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실제의 인물이에요. 실제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우리의 공급함이 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이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내가 실패가 지배하는 옛사람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새 영역으로 옮기셨어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걸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 무엇인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치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셨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주님은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신분을 취할 수 있어야 돼. 이 신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마다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셨습니다. 자, 조금만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수의 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내 신분과 위치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습관적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왜요?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5장 19절 자 19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가지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그 위치와 신분과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내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마지막 날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들은요 실제 고백입니다. 실제 고백. 자,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 7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이 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타의 그 나타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본체라는 뜻이고 아들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 이것은 본체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노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만을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도 담대하게 고백하셨어요. 자, 이 고백은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